다윗이 그 사람을 죽여야 하고 그 사람이 빼앗은 것에 4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당신이 죽여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고 4배나 거두어드려야 된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왕의 죄는 몇 가지일까요? 다윗 왕의 죄는요. 간음, 죄은폐, 살인교사, 살인.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이름 데이빗 많이 있잖아요. 데이빗. 그죠? 데이빗이 다윗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다윗이 나단이 그러잖아요.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거다. 당신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씨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어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천인공노할 잔인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되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씨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야 되고 르호보암이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구원을 받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 약속, 다윗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어찌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됩니다. 14절 말씀 이 일로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자, 보세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냥 믿었던 다윗 좀 보세요. 저렇게 형편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비아냥거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창피하고 마음 아팠겠어요. 그런즉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 왕가에 피바람이 불게 될 것. 그리고 이제 바세바가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온 백성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는 앞에서 겁탈하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대로 이제 사무엘하 후반절에 보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심으면 사망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4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4배로 거둬들여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심하게 앓다가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살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어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단 아멘.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 죄를 토설하고 회개합니다. 1년 동안 죄를 덮고 조용히 지내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즉시 죄를 토설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지은 시가 너무 많습니다. 시편 51편, 31편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막 이렇게 사색하다가 사유하다가 이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앙을 온몸으로 받아 겪어내면서 그러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내라는 통지사가 가끔 집으로 오죠. CCTV가 교통 위반한 그 순간을 확 찍어버리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눈은 CCTV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미국에서 경찰들이 막 이렇게 무력으로 제압하고 막 총살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미국의 법은요. 무슨 어떤 그 범죄한 사람들을 이렇게 발각하잖아요. 그러면 손 들어. 그러면 손 들어야 돼요.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무력으로 제압하고 총살을 당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법이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미국의 법보다도 더 무서운 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이에요. 네, 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도록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생 살아오면서 지은 죄의 값을 다 우리가 치를 수 있을까요? 율법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그럼 사랑에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부서지기가 쉽고 깨지기가 쉬운 너무나 연약한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매 한 50대, 100대만 맞아도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그 죄들을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인간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이유가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그런 나쁜 죄를 지은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간음했어요. 죄를 은폐했어요. 살인을 교사했어요. 살인했어요. 우리는
이런 죄 지은 적 없잖아요. 살인죄 지은 적 없잖아요. 살인 교사한 적 없잖아요. 간음한 적도 없잖아요. 그쵸? 다윗은 우리에 비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허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의 그 대가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을 해줘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자리에 내가 달려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을 볼 때 내가 저 고통스러운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통당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해주셨다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본질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의 죄가 보이고 찬송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감사로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다윗처럼 연약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